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은 다 하거든요. 남자들 공차잖아요. 뭐 축구하는 거죠. 뭐 돌멩이라도 던져봤잖아요. 야구하는 거죠. 그렇죠? 발 한 번 이렇게 뻗어봤잖아요. 태권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운동의 기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운동이든지 시작하면 뭐부터 가르쳐주나요? 어떻게 하면 골 잘 넣는가 그런 거 가르쳐주나요? 아니죠. 뭐 가르쳐줘요? 자세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세. 남자들 사실 멀쩡해서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걸음걸이 못하는 남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군대 안 가죠. 근데 걸음걸이 다 잘하니까 군대 갔는데 군대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걷는 것부터 가르쳐. 걷는 것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 팔을 들면서 걷는 게 아니야. 딱딱 이렇게 걷는 자세부터 가르치는 거야. 자세가 바로 되어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자세가 틀리면 안 돼.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자세가 똑바로 나와야 돼.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제3국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도 일부러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근성이 생기냐면 거지 근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돼. 교회 와서 뭐 뜯어먹을 생각부터 하면 못 뜯어먹으면 시험 들어. 그래서 일부러 너희들이 1불이라도 만들어라. 그럼 10불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이 뭘 살 수 있냐면 콜라 2병 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이해가. 그런데 하루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콜라 2병이라도 사서 한 병이라도 남을 위하여 네가 낼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10병 사줄게. 이렇게 돼야지. 자기는 그냥 뭐 얻어먹기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 키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세가 중요해야 되고 교회 오는 자세가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자세를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평생 못 고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세가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생도 성실해. 인생도.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인생도 대충 살아.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속이 답답해 아주.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대충 인생 사는 사람들. 대충 되는 거야. 대충 되긴 뭐 대충 돼. 열심히 노력해도 힘든 게 인생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다니면 때 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아니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러고 이 세상에 없어. 자세가 달라져야 돼. 오늘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꾸 너 여기 머물라 그래요. 너 여기 머물라.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나 베델로 갈 거니까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뭐 잡고 들어진 거예요? 아직가랭이 잡고 들어진 거지.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나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베델에 도착하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아마 그들도 뭔가가 지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뭐 기도를 해봐야 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낌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3절 보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누구도 아는 거예요. 누구도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만 제자로 둔 게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와 이런 곳에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암흑인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잘 만나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똑바로 바르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엘리야가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뭔가 이제 뭐 눈치가 이상한 거야.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이 사람들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선생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실 걸 알고 있느냐?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고 또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어디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어디까지? 여리고로 또 갔어요.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또 말했다는 거예요. 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아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너 여기 머물라 했는데 데리고 갔다. 이건 뭐예요? 악착 같구나. 찰거머리 같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동행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매어달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못한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뭐든지 못해. 뭐든지 못해. 뭐든지. 그러므로 예수 악착같이 잘 믿는 사람은 인생도 잘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내 목숨이 살아있으면 도전이다. 내 목숨이 살아있으면 그때는 늦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다른 생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선지자의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50명은 이제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시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결정적인 순간에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어떻게든지 선생 엘리야가 받은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 다른 50명의 이 선지자 생도들은 거기서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저 사람은 은혜 받는구나, 좋겠다. 저 사람은 능력 받는구나,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그냥 나는 근데 안 되나벼. 안 되나벼.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핑계대기 시작하면 핑계로 끝나. 교회도 시험거리 찾으면 매주 와서 시험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매주 핑계거리 그거 찾아? 그런 인생은 실패예요. 그런 신앙은 실패예요. 뭐 때문에 저 꼴 보기 싫어, 저 교회 나가기 싫어, 지 꼴은 얼마나 좋아.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멀리 서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가까이서 바짝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결국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가 이제 올라가면 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한테 뭐 해주고 싶다. 뭘 해주면 좋겠냐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저한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떠나가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면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절이라는 말은 분깃을 얘기하는데 무슨 분깃을 얘기하냐면 유산을 이어받는 자의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한테는 2배를 주고 다른 아들들한테는 그거에 반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나를 당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신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유산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보다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는 너희는 나의 영적인 능력, 나의 영적인 권세를 너희도 이어받아서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간구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그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게 당신의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래야만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영적인 유산이 없이 당신이 훌쩍 가버리면 나는 도대체 뭐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발버둥치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여 주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엘리사처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선생님 그렇게 뭐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고 멀리 서서 딱 바라보만 보고 따라갈 생각도 안 해서 누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겠냐고. 엘리사처럼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거다. 주께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엘리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기도 응답 받을 거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꼭 믿으시고 나는 못해 배운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신다고 했다. 이거 믿으시고 엘리사처럼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 대단한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 참 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 다시 말하면 내가 승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실 거면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 안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분명히 데려가실 거니까 하나님 나 분명히 데려가신다면 너는 분명히 그 능력을 받을 거야. 네가 간구하는 대로 은혜를 받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하여 얻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두 사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간구했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옆에서 쩔쩔매면서 제자들이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냉담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뭐 어떻게든지 좀 사탕이라도 하나 줘서 좀 보내시죠 예수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에티오피아 이제 가서 거기에 그 꼬맹이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눈이 말똥말똥하고 애기들은 어느 나라든지 이쁘잖아요. 그 애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수십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쪼꼬랬다 쪼꼬랬다. 근데 초콜릿을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정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꺼내서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민망했어요.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좀 하나 주시죠.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 여자 고쳐줄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서 가나안 여자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찬 말씀을 하실까요? 냉정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간구하니까 나았다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하지만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조용히 하기는커녕 더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머물러서서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엘리야는 승천했고 승천하는 상황이고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은 누구 하나 엘리야 가까이 따라가서 저 사람이 세우리 바람 타고 올라가기 전에 내가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엘리사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저 선생님이 떠나가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간절하게 메어다닐 때 오직 엘리사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만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간구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좀 올라갈 때 능력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 무슨 자기 머리가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 선생님만 올라가 버리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네. 왜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이 저 어른이 올라가 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주워 가자 해서 그거를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왔어요. 그래서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나한테 응답도 안 주고 갔습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신이 올라가는 걸 보면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왜 나에게 능력을 안 주고 내 선생님만 뺏어서 데리고 올라가셨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떨어진 옷을 가지고 그냥 불을 쳐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화가 났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막 좀 불이 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속상한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 겉옷을 가지고 그냥 물을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답도 안 해주고 선생님을 올려보내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고 빵 이렇게 쳤는데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엘리사는 절망 중에 있었던 것 같지만 절망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지만 아무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5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자였어요. 엘리사는 어떤 자였어요? 따라가는 자였어요.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무리 난 예수 오래 믿어서 뭐 했는데?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 믿고 그래서 당신 뭐 했는데? 뭘 했는데? 얼마나 주님을 따라갔는데? 얼마나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세가 50명이 포함된 선지자의 생도의 자세인가? 아니면 한 사람 엘리사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리사처럼 달라져야 돼요. 자세가 달라지면 결과가 다르다. 자세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보고 있는 자 끝까지 보게 될 거다. 따라가는 자 언젠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세가 다르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함을 얻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간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도 이런 사람 없다는데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선지자의 셈 50명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엘리사같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엘리사는 결국 따라가서 구하고 구했더니 받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뭐 때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범사의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세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